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좀 긴 말씀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는 안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이렇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마음과 심령, 나의 삶에 올바르게 적용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의 삶이 일어나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또 우리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공을 위한 준비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공을 위한 준비물.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소풍을 하거나 항상 필요한 게 준비물이죠. 준비물을 잘 챙기는 사람이 보면 공부도 잘하고 적응도 잘하고 또 항상 그 영역에 있어서 어떤 두각을 나타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2022년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았지만 벌써 이제 3주가 지났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처음으로 하는 설교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흔하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듣지 않게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22년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무엇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2022년을 열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한 준비물, 물론 이것이 물건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갖추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몇몇 등장 인물들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후의 삶의 여정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형제들은 여전히 그를 무시했고 또 오해도 하고 또 한때 뭐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또 인기를 얻기도 했지만 이내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간신히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도망쳐야 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죠. 하나님이 다윗을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 중에 다 하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사울의 시기가 아주 극에 달아있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막 좋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질투와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윗을 의심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다윗을 이제는 없애버리겠다는 마음을 결정을 하고 이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막 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갔죠. 그리고 도망 중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성경 구절입니다. 성경은 다윗의 이 절망스럽고 다급한 상황을 이 다윗을 맞이하러 갔던 제사장 아히멜렉의 말을 통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렇게 아히멜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아히멜렉은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다윗이 얼마나 인기가 많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능력과 그 다윗의 위대함에 대해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한다는 것을 이 제사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앙했고 또 많은 군인들이 리더로서 따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이 아히멜렉 앞에 문 앞에 와서 있는 이 다윗을 볼 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없어 보이고 너무 다급해 보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죠. 주변에 뭐 군인들이 있다거나 보위하고 보조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겨우 한 5명 정도. 오늘 떡 5덩이를 달라고 한 것이 한 부하 5명 정도. 그거마저도 아히멜렉의 눈에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왜 너는 혼자 있고 아무도 없느냐? 이것은 요즘 말로 뭐 하면 뭐라고 할까요? 이것은 단지 그냥 혼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어찌하여 이 지경이 됐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다 잃어버렸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바닥으로 내려갔냐? 막 이런 약간 되게 절망스러운 그런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히멜렉의 말에 다윗은 당황하면서 둘러대죠. 은밀히 비밀 작전을 지금 수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 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것은 거짓말이었죠. 사실 다윗의 상황은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죠. 사울의 군대가 계속 추격을 해서 먹지도 못했고 무기도 없이 추위 가운데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고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어쩌면 왜 아무도 없고 혼자만 있느냐? 이것은 단지 외로움을 말하는 게 아니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이 다윗과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지금 그러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삶에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움이 있는데 그 어려움이 잘 개선이 되지 않다거나 좋지 않은 상황이 있는데 그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거나 되게 막막한데 길이 보이지 않다거나 그래서 답답하거나 그래서 뭔가 상황을 개선하고 반등시킬 것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과는 좀 2022년은 달라져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지금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위기와 다급함의 끝에서 다시 일어서고 상황을 역전시킬 준비를 노베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이후에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는 뭔가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전환점을 반등의 시작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모든 것의 답보 상태와 좋지 않은 상황을 역전시킬 중요한 원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지금보다 나의 삶과 신앙과 모든 영역에서 레벨을 나는 올리고 싶다. 뭔가 지금보다 나아져야 된다. 뭔가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나아져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오늘 말씀은 유익한 말씀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윗은 위기 때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갔죠. 우리가 삶의 위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돌파나 소원 성취를 위해서 또 승리하고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든든한 피할 바위가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언젠가 우리가 돌아가고 찾아야 할 분이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리,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칠 때도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때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다윗이 지었던 수많은 시편의 글들이 전부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예요. 하나님께 구했던 모든 기도와 그 간구인 것입니다. 또 사자나 곰이 양들을 공격하고 위협을 할 때, 그때 그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께 도움을 구함으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략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는 에너지와 아이디어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일으킬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위기와 힘든 순간에 나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먹을 것을 달라고 아히멜렉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보통 떡은 우리가 먹는 이제 그냥 빵, 떡이를 말하는 것이고, 거룩한 떡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진설병이라고 해서 항상 1년 12달 그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떡상 위에 6개씩 정렬을 해서 12지파를 의미하는 떡을 1년 12달 거기에 진설해 놓는, 그것을 거룩한 빵이라고 합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거룩한 떡인데, 이 거룩한 떡, 빵을 먹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 거룩한 떡을 먹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먹는 자의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먹는 자의 거룩함. 그래서 그 먹는 자의 거룩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소년들이 당시에 젊은 사람들은 다 소년이라고 표현하니까 같이 다윗을 따라온 몇몇 부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즉 먹는 자가 거룩하면 거룩한 빵을 주겠다. 너는 거룩한 빵을 먹을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린 빵은 거룩한 빵이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 빵을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빵은 축복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또 5절에 이렇게 말하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길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이 말은 자신과 부하들의 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릇. 네, 그릇. 또 그들의 어떤 몸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그들을 표현할 때 그릇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릇. 네.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 근데 왜 그릇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은 그릇처럼 보십니다. 할렐루야. 그릇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릇에게 중요한 거. 여러분 집에 가면 수많은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릇은 무엇을 담는 거죠. 음식이나 또 중요한 것을 담을 때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그릇이 깨지면 그 그릇은 무엇을 담을 수 없습니다. 또 더러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게 씻지 않으면 다시 뭔가를 담을 수 없습니다. 때때로 아빠들은 자기가 모르는 라면 그릇을 대충 헹궈서 다른 사람, 가족이나 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먹을 수 있도록 저 같은 경우 가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보면 아주 기겁을 하죠. 예. 아빠 깨끗한 그릇을 해야지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라면을 이렇게 대충 끓여갖고 그릇에 담고 그 라면 끓인 그 냄비 있잖아요. 그 냄비를 깨끗하게 안 씻고 물에다 대충 헹궈갖고 그냥 다시 물만 담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않는군요. 예, 저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여튼 그릇은 깨끗할 때 그 그릇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은혜도 담길 그릇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릇이 있을 때 그리고 그 그릇이 깨끗할 때에만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또 몸이 생각이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이 되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준비물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죄와 악한 문화와 유혹으로부터 구별하여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번성케 하고 성공케 하는 데에서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삶을 살리는 능력의 원천. 나의 삶을 살리는 능력의 원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릇을 잘 준비했다면 그 그릇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릇을 왜 준비했어요? 그릇에 뭘 담으려고 준비한 것이죠. 뭐가 담겨져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을 살리는 능력의 원천을 그 그릇에 담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거나 담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설병 곧 거룩한 떡을 먹습니다. 이 떡은 지치고 배고프고 절망과 두려움에 가득한 다윗 일행에게 유일한 에너지원이고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이죠. 너무 절박해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빵마저도 그는 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돌파하게 하는 능력, 그 절망과 두려움을 이기고 다시 힘을 얻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나오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물질적인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물질적인 풍요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편리함과 풍족함이 반드시 행복과 의미 있는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가로지르면서 축적된 지혜와 행복과 축복의 원칙이 바로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등이 되고 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거룩한 떡을 먹고 힘과 기운을 차렸듯이 우리도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그 그릇 안에 힘과 원천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적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죠.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그 떡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더운 떡을 드리는,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은 한 번 지성소 앞에 진설을 하면 일주일 동안 진설을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그것을 새로운 떡으로 바꿉니다. 그러면 언제가 가장 따뜻할까요? 따뜻하고 이제 갓 지은 빵이 언제가 될까요? 안식일 막 바꿨을 때, 그죠? 그러면 언제가 가장 식어있고 차갑고 딱딱한 빵일까요? 바로 바꾸기 전이겠죠, 그죠? 그때는 가장 딱딱하고 사람이 먹기 힘들 정도로 차갑게 식어있는 빵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요구한 빵은 어떤 빵이라고요?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이제 막 올린 거예요. 막 하나님께 올린 건데 그거를 진설되어 있는 그거를 다윗이 먹을 수 있도록 아히멜렉이 내놓은 것입니다. 즉 따끈따끈한 빵.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느 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밥이 너무 맛있어요. 쌀도 햇살일 테고 제가 보니까 밥솥도 좋아야 되고요. 밥이 맛있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다 맛있어요. 밥이 최고예요. 따끈따끈한 밥이 최고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튀김도 막 튀긴 게 제일 맛있잖아요. 그럼 빵도 막 구운 게 최고 맛있습니다. 파리바게뜨 아침 7시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막 나온 빵 먹는 게 최고 맛있어요. 여러분, 그 빵은요 소화도 잘 돼요. 흡수도 잘 돼. 든든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래된 떡 먹어본 적 있습니까? 한 3일이 지났거나 아니면 빵도 되게 오래돼서 차갑게 식어서 막 굳어 있어서 밀가루도 막 퍽퍽하고 이런 빵 같은 거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저는 밥 같은 거 가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오래된 밥이 있잖아요. 특히 밥솥에서 한 일주일 지나면 어떻게 되죠? 누룽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게 누룽지야. 그 정도로 막 딱딱하게 굳어서 입에서 씹을 수도 없는 그런 밥 혹시 먹어본 적 있습니까? 라면에 말아도 안 풀어져. 그런 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차갑고 때로는 딱딱해서 소화도 되지 않아요. 먹기가 아주 고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이와 같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고 먹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차갑게 식어져 있어요.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딱딱해서 먹기가 힘들어요. 왜? 너무 오래됐어요. 내가 먹은 지가 오래됐어. 막 지은 밥이 아니에요. 막 내가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아침마다 내가 듣는 매일매일 짓는 밥처럼, 매일매일 오븐에서 굽는 빵처럼 막 지금 오늘 주시는 레마로 그 말씀이 딱 왔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묵은 밥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묵은 밥. 한 일주일 전에 내가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보긴 했는데 그게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 그리고 또 그걸 다시 떠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묵은 밥, 오래된 빵에 의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먹는 밥은 그런 걸 너무 싫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그거에 대해 만족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말씀을 듣는 경우가 있죠. 그마저도 내가 스스로 먹는 법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일주일에 한 번 밥을 먹는데 그 밥마저도 갓 지은 밥이 아닌 오래된 밥을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그럴 때 오래된 말씀이 기억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따끈따끈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비실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따끈따끈한 진설되어 있던 그 더운 빵을 딱 먹는 순간 그 지쳐있고 춥고 배고파서 힘이 다 빠져있는 그 다윗이 부하들과 그걸 먹는 순간 어땠을까요? 그냥 기운이 벌떡 일어났을 것입니다.
위까지 직행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갖고 온 몸에 혈관을 타고 그 에너지와 그 기운이 다 삽시간에 퍼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이와 같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거룩한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뭘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싸우게 하는 승리의 도구. 네. 우리의 삶에 거룩이 필요합니다. 그릇을 준비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그 그릇에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는 더운 밥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거룩. 그러나 우리가 사는 곳은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8절과 9절이 우리에게 그 힌트를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이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다윗의 수중에 칼이나 창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고대 전쟁에서 무기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를 위한 도구죠. 특히나 철이 흔하지 않았던 시대에 철로 만든 칼을 가지는 것은 엄청난 첨단 무기를 소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 시기에는 신제품이 금방 고물이 되고 오늘 새로운 것이 어제 새로운 것이 오늘 구식이 되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전략을 시대에 맞춰 바꿔야 되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되고 전략을 짜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죠.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도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불어서 실력과 시대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전략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업가에게 필요한 게 또 뭘까요? 사업 아이템이 있어야 되죠. 그죠? 또 사업 전략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보는 눈도 키워야 됩니다. 엔지니어는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필요하고 또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학생에게는 지혜와 암기력과 통찰력이 필요하죠. 예술가에게는 그야말로 영감이 필요합니다. 영감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해주십니다. 이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칼과 같은 것이죠. 다윗이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했지만 그는 역시 또 나아가서 블레셋과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칼이 필요한 거죠. 칼이.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제사장에 가서 칼을 찾았다는 것은 어찌 보면 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무슨 칼이 있다고 제사장에게 가서 칼을 찾았을까? 또 제사장이 칼을 내놓는데 그 칼이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것도 조금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골리앗의 칼을 내놓았다는 것도 아이러니한 것이죠. 우리는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거룩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으면 나는 이 세상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전략을 펼칠 수 있는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이제 다윗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 골리앗의 칼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그렇지 않았다면 골리앗의 칼이 주어졌을 때 아이고 나는 그건 사용하지 못합니다. 나에게 안 맞습니다라고 했겠죠. 근데 오늘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고죠, 최고. 골리앗의 칼이 최고죠. 하면서 그 골리앗의 칼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건대 그 뒤에 계속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또 세상 속에서 첨단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세상도 속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89편 11절 말씀에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전략과 최고의 아이디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가장 좋은 칼이죠. 그만한 것이 또 없나이다 라고 다윗이 말한 것은 그만한 게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최고의 칼입니다. 이거면 최고죠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거룩하고 말씀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지기만 하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이디어, 전략, 사업가로서의 구상, 그리고 아이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의 그런 어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문제를 푸는 능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배가 되고 상승하고 그리고 그것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이 나의 것이 될 때는 그냥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고 하나님의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은 엄청난 무기가 되어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손에 그것이 들려졌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죠. 다윗은 지금 누구입니까? 거룩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손에 골리앗의 칼이 쥐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할 때, 그리고 말씀을 먹고 능력과 힘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전략, 사업, 학업, 직업은 예리하고도 강력한 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과 성공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2022년 성공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거룩함은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능력과 힘을 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전략은 다시 싸워 이기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우리가 새해를 활짝 열면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전략과 아이디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림으로 최고의 것이 되도록 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서 우리가 성공으로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해를 열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새해를 열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구비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거룩한 그릇이 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 안에 찌꺼기와 더러운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버리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거룩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 비전을 받는 거룩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더운 떡과 같이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균형 있게 하는 하나님의 강력하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섭취함으로 힘을 얻어 능력과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직업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능력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배가 되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살 때에 하나님 효과를 발휘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이것이 최고의 칼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특별한 것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아이디어를 주시옵소서, 전략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급변하고 수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변화를 읽게 하시고 그래서 이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변화를 주도하고 그 변화 속에서 정복하고 이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